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죠. 이 세례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세례에 대한 해석, 어떤 식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이 해석이 또 교파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장로교회 세례와 침례교회 침례는 조금 방식이 다르죠. 우리는 물을 머리에 뿌리는 약식 세례를 베풀지만 침례교는 침수탕을 구비를 해놓고 성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침례를 행합니다. 오늘 성경도 보시면 3장 13절에 세례라는 단어에 아마 성경책에 1번이라고 각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각주를 따라서 쭉 내려가 보시면 헬라어로 또는 침례라고 되어 있죠. 침례교에서는 이 세례라는 단어를 다 침례로 바꿔서 읽습니다.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이라고 하죠. 우리와 정서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례의 방식이 무엇이 옳으냐에 대한 해석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장로교와 침례교의 차이뿐 아니라 종교개혁 이전에도, 그러니까 교회가 아직 이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의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었을 때도 이 세례를 베푸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원인이 된 건 아니지만 원래는 하나의 카톨릭이었던 이 로마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누어질 때 이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카톨릭 교회였고, 동방교회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 그리스 정교회로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의 방식이요, 오늘날까지도 독특하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유럽은 그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나라이고, 그러면 동방 정교회는 어디로 가느냐? 지금은 러시아 정교회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유럽과 러시아가 세례를 베푸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유아 세례를 예로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시면 첫 번째 보이시는 이 영상이 유럽의 유아 세례. 우리가 좀 익숙하죠? 예쁘죠? 이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애가 저렇게 해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과격하게 침례입니다. 침례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러시아 정교회의 이 세례.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죠. 어떤 세례를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은 게 참 다행이다 싶으시죠. 장로교에서 또 예수 믿은 게 다행이다 싶으시고, 물론 세례가 이 두 가지 방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세례가 등장을 했어요. 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전설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군대 훈련소에서 진중 세례를 베푸는데 너무나 많은 훈련병들이 있어서 세례 베푸시는 목사님이 호스로 물을 뿌리면서 세례 받아라 했다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물총은 굉장히 참신한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퀴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어떤 방식이었을까? 1번 로마 카톨릭식의 세례였다. 2번 조금 전에 봤던 그리스 정교회식의 세례였다. 세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세례였다. 1, 2, 3번 중에 일단 3번은 아닌 것 같고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됩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되게 잘하시네요. 이 Son of God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고증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이렇게 물속에 완전히 담그는 이런 침례 행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추측할 때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도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침례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 헬라어 원문으로 오늘 본문 43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셨다, 세례를 표현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영어로 세례가 뵙티즘이잖아요. 이 영어 뵙티즘의 이 원어가 헬라어 밥티조에서부터 오거든요. 밥티조라는 단어의 본뜻은 물속에 여러 번 반복해서 담그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물속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우리가 다 웃었던 그리스 정교회의 그게 밥티조예요. 밥티조.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게 세례라는 단어의 원뜻에 굉장히 맞는 거죠. 아이의 건강에만 문제가 없다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가 물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이 밥티조,
것이다라고 추측하면 한번 인사해 보시죠. 우리 주님도 세례 받으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넣었다 뺐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표면적인 고생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이 사건이 사실은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사건이에요. 이게 좀 마음에 얹히는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당혹스러운 몇 가지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의문은 예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말하는 요한의 세례는 마가복음 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에게 나와 어떻게 하면서 세례를 받죠? 자기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받는 세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게 뭐예요? 죄는 없으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 이제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어떤 세례? 회개의 세례. 누가 받아야 되는 세례죠?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세례인데 누가 받으러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점이죠.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굉장히 궁금해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자, 두 번째 의문은요, 누가 더 높은 권위를 가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세례를 베푸는 사람과 세례를 받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겁니까? 세례를 베푸는 쪽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만한 자격을 부여하셨을 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자,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 요한을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다는 것은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예수님보다 더 높을 수 있는가?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마음에 걸리잖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권위가 더 높다 말하는지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하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훨씬 높죠. 나는 그분에게 신발끈을 푸는 행위는 당시의 종들이, 하인들이 주인에게 해드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나는 예수님의 하인이 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더욱이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려는 것을 요한이 말립니다. 이건 안 됩니다, 주님하고 말려. 왜요?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이 말은 뭐예요? 누가 더 높으신 분인데? 당신이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십니까? 그런데 낮은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은 뭐예요? 누가 더 높으신 권위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예수님이 더 높으신 권위를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높으신 주님께서 지극히 낮은 죄인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는가? 이 의문이 우리에게 걸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의문은요, 왜 비둘기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세례 요한간의 작은 신랑이 끝에 결국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게 됐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데 그 장면을 사복음서가 모두 동일하게 무엇에 비유합니까?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비둘기같이. 우리는 이 장면을 사실 굳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비둘기의 이미지는 굉장히 순결하고 거룩하고,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내가 생각한 이미지와 딱 맞아요, 안 맞아요? 정확하죠. 뭔가 거룩하게 홀리하게 비둘기가 쫙 내려오는 모습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위화감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자,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온유하고 평온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 때 성령께서 소리 없이 조용히 내려오시든가요? 아니면 어떻게 내려오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강렬한 이미지로 임하시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의 임재는 얌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이미지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세례 요한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 3장 11절을 보시면,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메시아는 너희에게 어떻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성령을 나타내는 이미지는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로운 이미지보다는 불같이 강렬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제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뭔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형상이 필요해서 굳이 새 형상으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신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정황으로 살펴볼 때 어떠한 새가 어울릴 것 같으세요? 참새요? 제비요? 최소한 비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꽃 비둘기 어울려요?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무슨 치킨이 될 것 같고, 불꽃 비둘기는 좀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할 수 있는 새는 저는 딱 하나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불꽃 독수리. 그럴듯하지 않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불꽃 비둘기가 괜찮아요? 불꽃 독수리가 괜찮아요? 독수리가 훨씬 멋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 또 그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에 걸맞는 새는 비둘기보다는 독수리가 아닐까. 불꽃의 이미지에도 더 어울리고, 독수리는요,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이 어디죠? 미국을 상징하는 새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미국의 국조예요. 딱 봐도 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굉장히 강해 보이죠. 강한 왕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새는 어떤 새라고요? 독수리. 물론 제가 응원하는 어떤 야구팀의 마스코트처럼 좀 약해 보이는 독수리도 간혹 있습니다. 굉장히 약해 보이는 독수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독수리는 어떤 이미지? 강한 이미지. 그에 비해 비둘기는요, 어때요? 세 번째 사진 보시면 비둘기는 굉장히 약한 이미지예요. 독수리와 비둘기는 동화책에서도 비둘기는 독수리가 무서워서 이 바위 틈에 숨어서 살려주세요 독수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게 천일야와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비둘기와 독수리 이미지가 얼마나 상반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정말 유대인의 왕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방향성도 독수리여야 맞을 것만 같은데 왜 하필이면 새 중에서도 가장 약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일까? 이것이 세 번째 의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독수리 같은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왕을 원했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비둘기 같은 삶을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는 승리와 성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독수리가 아니라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왜일까? 왜일까? 결국 이 세 번째 질문이 앞서 제기한 모든 의문을 관통하는 답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자,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예수님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비둘기는 결코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게 어울리는 상징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비둘기가 어떤 이미지였을까? 어떤 상징이었을까? 한 달 전쯤에 수요기도회 때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병행 본문을 같이 봤거든요. 그때 나누었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며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은 새롭게 은혜를 받으시고 들으셨던 분들은 더 깊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비둘기는 어떤 이미지였는가?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비둘기는 가난함의 상징이었어요. 자, 레위기 말씀을 12장 8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여인이 너무 가난하며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형편이 못 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속죄 제물로 정해진 이 짐승들은 대개 소나 양 같은 좀 값이 나가는 제물들이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양 1마리를 사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불가능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난함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허용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살 형편이 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제물로 바쳐라? 비둘기. 그러니까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짐승이었어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 74편 19절도 보시면 시편 기자는요, 이 가난한 자들의 목숨을 맷비둘기의 생명에 빗대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맷비둘기의 생명같이 연약한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버려두지 마시고 돌아봐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표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는 비둘기 하면 가난하다였어요. 비둘기,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야. 가난한 사람을 비둘기, 그리고 성경에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가난하여 부르짖는 모습을 비둘기에 빗대는 이미지가 제일 강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비둘기가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했다? 조금 매치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두 번째, 당시 사람들에게 비둘기는 어떤 이미지였는가? 한번 읽어보시죠. 비둘기는 연약함의 상징이었어요. 자, 아가서 2장 1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의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둘기, 나의 비둘기야 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말하는 비둘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보통 새들은 어디에 둥지를 짓죠? 나뭇가지 사이에 둥지를 짓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특징이요, 바위 틈, 낭떠러지의 바위 틈 속에 숨어서 둥지를 지어요. 왜요? 비둘기는 새 중에서도 가장 약한 새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포식자들이 나타나면 알만 뺏기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도 위태롭기 때문에 늘 비둘기의 특징은 숨어 삽니다. 숨어 살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참새가 비둘기 새끼인 거 아세요? 지금 저를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비둘기 새끼 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길거리 가다 보면은 큰 비둘기 많이 보셨죠? 아니, 보셨으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큰 비둘기 많이 보셨죠? 그 중에 비둘기 새끼 보셨어요? 비둘기 옆에는 꼭 참새가 같이 다니잖아요. 참새가 비둘기 새끼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다가 비둘기 새끼 본 적 있냐고 하면 다 그런가?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비둘기 새끼를 왜 못 봐요 우리가? 어디다 꼭꼭 숨겨놓고 둥지를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비둘기가 그렇게 연약한 새예요.
어느 정도 장성해서 나올 때까지는 꼭꼭 숨겨놓고 키웁니다. 새끼를 못 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레미야 48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주민들을 앞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교만한 모압 너희들이 지금은 강하다고 해서 교만한데 내가 너희를 연약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예언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바위 사이에 살게 될 거다.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처럼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예언하시죠. 그러니까 당시 이 유대 사회와 주변 모든 국가들에게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연약함 그 자체예요. 너무나 약해서 숨어 살아야 되는 신세, 이게 비둘기의 이미지였다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비둘기는 어떤 상징입니까? 미련함의 상징이 비둘기의 미련함의 상징. 호세아 7장 11절,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풍요를 많이 누렸을 때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을 막 비판하고 책망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걸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대명사거든요. 에브라임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뭐와 같다고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왜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표현이 나오느냐? 비둘기는요, 이게 나를 살려줄 동아줄인지 나를 죽일 덫인지 전혀 분간을 못해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자기가 살 길이 아니라 지금 호랑이 굴에 자기 머리를 드미는 일인데 전혀 분간을 못하고 이게 자기가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모르고 가는 모습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제가 호세에서의 이 말씀을 딱 그대로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 한번 보시죠. 비둘기 한 마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매 집에 침입하는 녀석. 자신의 눈앞에 있는 상대가 최상위 포식자라는 것을 모르는 걸까요? 뻔뻔한 비둘기의 모습에 잠시 당황했던 매는 겁을 상실한 녀석에게 참교육을 시전하기로 합니다.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혼심에 힘을 다해 도망치려고 하는 비둘기.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비둘기는 결국 깃털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나버렸고 매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보셨죠? 보통 짐승들은요, 이 감각세포가 굉장히 예민해서요, 주변 반경 안에 자신의 천적이 들어오기만 해도 본능적으로 알고 피해요. 그런데 우리의 비둘기는 자기 발로 매의 집에 걸어 들어가요. 여기 뭐 있나 하고 들어갔다가 매를 보고서도 도망갈 생각도 안 해요. 친구인 줄 알고 가만히 멀뚱멀뚱 바라보다가 잡아먹혔어요.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비둘기는 어리석습니다. 비둘기는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둘기 하면 뭔가 굉장히 순결하고 거룩하고 뭐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전혀 아니에요. 비둘기라고 하면 굉장히 가난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차라리 독수리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면 사람들이 멋있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도 이 복음서를 읽게 될 독자들이 볼 때 성령이 독수리처럼 임했다면 역시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럴듯하다 받아들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당황했을 거. 왜 비둘기인데? 왜 독수리가 되면 안 되고 왜 하필이면 가난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 위에 임하시는데, 이게 그들에게도 당황스러운 문제였을 거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성령은 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오해하게 되면 세례가 마치, 예수님 받으신 세례가 마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는 통과 의례처럼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조를 잘못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이 땅에서 굉장히 높아지는 신분으로 인정받는 통과 의례구나. 전혀 아니고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구조를 제대로 봐야 돼요.
오늘 이 세례는요,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그런 통과 의례가 아니라 도리어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낮아지심을 표현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례를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시면 서로 싸우는 제자들에게 누가 높으냐 하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아야 될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때 주님이 받으실 잔과 세례는 앞으로 주님이 받으실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의미할 때 첫 번째가 성육신이고요, 클라이맥스가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그 사이에 연결고리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주님이 높아지심으로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심을 나타내 보이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받은 세례, 내가 받을 십자가 고난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남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질 것이다 설명을 하신 후에 45절에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나를 대신해 죽어주시려고 낮아지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세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보여주는 그 세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거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마땅히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거절하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종의 형체, 나와 같이 무능력하고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만 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낮아지심인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이 죄인이 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나는 죄인의 모습이 되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겠다라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됐죠? 왜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셔야 됐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시죠. 큰 소리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할렐루야. 왜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비둘기같이 가난해지셨습니다.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죄인이 되셨습니다. 미련한 나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시려고 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비둘기같이 미련해지셨습니다. 오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 임하셨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그분은 비둘기같이 가난해지셨습니다. 비둘기같이 연약해지셨습니다. 비둘기같이 미련해지셨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미련한 것이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 때문에,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를 지혜롭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낮아지셨다고 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려, 가난한 날, 가난한 비둘기처럼 눈먼 날, 앞을 보지 못해 미련한 나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시려. 그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할까?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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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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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건으로 볼 수 없어요. 오늘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는 우리를 향해 끝없이 흘러오는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맛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분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잖아요. 주님은 자신이 하시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는 자기 부인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한없이 낮아지시는 주님을 향하여 비로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오늘 본문 17절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독수리처럼 가장 높이 날아올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독수리처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셨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비둘기처럼 가난해지셨을 때, 비둘기처럼 연약해지셨을 때, 비둘기처럼 미련해지셨을 때,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독수리는 안 됩니다. 비둘기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로 만들어 주실 거야. 누구보다 더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되게 하실 거야. 그게 주술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둘기처럼 낮아지신 예수의 뒤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김의 본을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인은 아니었습니까? 가난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비둘기처럼 기꺼이 나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며 섬김의 본을 보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고 마치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여, 예수님 같이 하여, 비둘기 같이 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행복하셨습니까? 괴로운 일이 많으셨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행복을 느낄 때가 많습니까? 불행을 느낄 때가 많습니까? 어쩌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삶이 불행하다 느끼신다면 그것은 아직 내 안에 독수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제는 주님과 상관없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독수리가 되려는 헛된 야망을 버리고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따라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겠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늘 뒤돌아섰던 나의 교만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이제는 예수님 따라 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를 결단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며 격려하실까요? 이제는 예수 따라 갑시다. 이제는 예수님 따라 비둘기처럼 됩시다. 독수리 되려 하지 맙시다. 비둘기처럼 낮아집시다. 우리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시죠.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약하고 깨어진 이들의 친구, 공의와 하늘의 정의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공평과 겸손의 왕. 다시 한번 이 땅에 나타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비둘기처럼 약하고 깨어진 이들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공의와 하늘의 정의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공평과 겸손의 왕.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나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려네. 늘 뒤돌아서던 그 자리에서 진리를 딛고 나 일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나 이제는 주님을 주님 따라갑시다. 비둘기처럼 가난해지고 연약해지고 미련해져도 괜찮아.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처럼 나도 낮아지겠습니다. 일어서 주님을 따라가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주와 함께 살겠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이 땅에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약하고 깨어진 이들의 친구 공의와 하늘의 정의로 온 땅을 다스 그분은 그리스도 영광의 왕이시지만 가장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나타난 그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약하고 깨어진 나의 친구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리스도 공평과 겸손의 왕 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려네. 뒤돌아서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입을 열어 함께 고백합시다. 나 일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네. 자기를 부인하며 그 이름 임마누엘 나 주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려네. 늘 실패했지만 늘 넘어졌지만 이제는 딛고 일어서 다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 일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측량할 수 없이 크심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가난해지셨습니다. 연약해지셨습니다. 미련해지셨습니다.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낮아지셨는데 왜 예수를 따른다는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독수리처럼 높아지려고만 할까요?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그 자리에서 실패하고 돌아섰던 것은 내 안에 독수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임을 발견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며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내 곁에 찾아오신 주님처럼 이제는 나도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나도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가난해지고 연약해지고 미련한 자리까지, 가장 낮은 종의 모습까지 섬김의 자리로 더 낮은 곳으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인지,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